자,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전사님이 캐나다에 잘 다녀왔어요. 다녀온 거 알고 있죠? 무슨 얘긴가 싶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뭐 캐나다를 갔다고? 무슨 소리야? 약간 이런 내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지난주에 얘기를 할까 하다가 뭐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들리고 하다 보면 뭐 알지 않았을까 싶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거기 가면서 우리 랩런트들 많이 생각했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캐나다라는 나라 지금 선진국을 두고서 언약 속에 우리 랩런트들도 한 번쯤은 여기 와서 현장을 보면서 진짜로 더 큰 말씀으로만 237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을 보고 우리 응답받는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먹었고 기도하기도 했고요. 뭐 아까도 우리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면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우리 비전 트립으로 캐나다 현장을 한번 가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어쨌든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해 줘서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갔다 오면서 선물을 못 샀어. 근데 내가 아무리 안 되더라도 우리 랩런트들한테 선물 하나씩은 해야겠다 싶어서 큰 거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 랩런트 생각하는 마음에 사왔다는 거를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우리 중요한 새롭게 우리께 서는 응답받는 우리 랩런트 되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맥추절 우리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그 애굽에 종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양의 피 바르는 날 하나님이 거기 안에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은 이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 죽을 것이다, 문제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그 언약 속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인도에 나가죠.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고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그 절기 그때 주셨던 그 절기 그 축복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뭐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올 한 해 2024년 이제 시작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6개월 동안에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우리 많은 응답을 우리가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인도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나의 이 6개월간의 하나님 주신 또 인도하신 그 응답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또 돌아보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 항상 편하면 좋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사건과 어떤 일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언약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 있는 나는 이 사건과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그래서 이 사건과 일들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속지 말고 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속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인도에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이걸 보지 못하면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지를 못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오늘 이 야곱에게 두 명의 장래라는 그 어떤 가족을 잃는 이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슬픈 일들이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서 우리 7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많은 뭐 좋은 일들 잔치집에 가서는 뭐 축하하고 오기 넘어가지만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언제 있느냐? 장례, 누군가의 죽음 앞에 그 장례 갈 때 그렇게 되어져요. 나도 교회에서 뭐 여러 뭐 권사님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장례 가게 되지만 그때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져요. 야, 그래, 언젠가는 이 끝이 오게 되어지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야곱에게 있는 이 안타까운 이 죽음, 그 가족의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오늘도 그냥 일어난 것 같고 눈을 뜬 것 같지만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 이 두 명의 야곱의 가까운 가족 두 명의 이 죽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장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참 그 죽음을 보면 상반된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상반된 모습이. 먼저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죠. 창세기 35장 16절에서 우리 19절에 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라헬이 이제 출산 때가 돼서 출산을 하게 되죠. 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태중에 가지게 됐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해산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아이를 낳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출산하는 과정 속에 그렇게 가는 과정이 되는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난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난산. 난산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를 출생하는 과정 중에 어떤 뭐 어머니라 아이 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기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그 출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걸 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라헬이 이 동생 베냐민을 요셉의 동생 이 베냐민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 난산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과정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왜냐면은 내가 뭐 어떤 병이 들어가지고 아파서 어떤 죽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는 과정 속에서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뭔가 이제 죽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 죽음이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살고자 하는 내가 이렇게 이제 죽는구나. 죽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미련을 이제 갖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말씀 중에 보면은 그 아들을 향해서 자기가 낳는 아들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 뭐냐? 베논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베논의 뜻이 뭐냐?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뭔가 미련과 너무 안타까움과 그런 힘든 부분들이 이제는 표현으로 아들에 대해서 이름으로 표현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야곱이 베노니가 아니라 이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자, 이 라헬이라는 사람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이 그렇지 애 낳다가 죽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 라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왔던 이삭의 죽음이 나오게 되어져. 이삭의 죽음.
창세기 35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이 이삭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80세 나이로 이제 천국을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쭉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보아왔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이삭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제대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삭은 살아 있습니다. 이삭은 살아 있어요.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에 보면 창세기 27장 2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게 되어졌죠. 그죠? 그때 갈 때 왜 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눈도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식에게 이 축복을 빌어줘야겠다 해서 형 에서에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지금 네가 나가서 고기를 좀 사냥해 와서 내가 즐겨 먹던 별미를 만들어 줘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껏.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과정 중에 이 리브가가 듣고 그걸 야곱에게 얘기해주고 야곱이 그 축복을 뺏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형이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말, 그때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 이삭이 생각을 한 거야. 아,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데도 그 이후에 이 180세가 된 지금 이제 죽게 되는 이 시점까지 얼마나 기간이 더 살게 되어지냐? 바로 43년 동안을 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살게. 이삭은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43년 동안을 살게 하십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어져요. 한 명은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43년간을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모든 것이 전개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우리의 생명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세상 사람 가운데 내가 얼만큼 몇 살까지 살다가 이때쯤에 내가 가야겠다,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은 사람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 속에서 그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길게 살고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거고 짧게 산다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렘넌트라고 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내 모든 것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좀 젊어서 죽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뭘 잘못해서 저렇게 됐을까? 뭘 잘못했길래? 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 사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 오래 산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빨리 죽고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 모든 것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고, 어떤 일들 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한번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안다면, 나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조명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조명. 조명이라는 건 뭐냐? 사전적으로 사람이 대상을 일정한 관점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 생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비추어 보는 그러한 조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렘넌트일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보실 때 어떤 렘넌트예요? 하나님과 맞는 렘넌트입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과 맞는 렘넌트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볼 것이, 가장 먼저 내 안에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소속이 마귀 자녀예요. 마귀.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이 모든 세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마귀의 자녀 속에,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의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듣고 경험하고 보고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게 돼요.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그것에 영향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 이 축복이 회복되어졌잖아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축복을 누리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로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축복, 그 비밀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사야서 62장에 우리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언제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자기 것 붙들고 따라가다가 결국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하지만 그 속에서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게 되어질 때 이 새 파수꾼을 세운 파수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나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니까요. 파수꾼으로. 그렇다면 파수꾼에게는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망대가.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파수꾼으로서 진짜로 주야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냐는 거죠.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렘넌트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이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있냐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서 주시는 7 망대의 축복. 그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보좌와 통하는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내 삶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이 언약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지, 그 3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나에게 있는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 충만 속에 주시는 우리 오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우리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축복이 나한테 임하는 그 비밀이 나한테 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그 능력, 그 축복을, 그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속고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까지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그 흑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그 축복,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누리고 있냐, 비밀을 누리고 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이 내 생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을 향한 뜻 속에서 걸어가는 그 CBDIP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지, 그 언약 붙들고 인도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 우리 렘넌트들이 3가지 뜰의 응답,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망대가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붙들어지고 소원으로, 언약으로 붙잡혀져 있냐는 거예요. 말로만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얘기했던 7 망대의 그 축복이 누리는 비밀이 내 안에 세워져 있냐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 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의 파수꾼으로서 이 축복을 누려나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여정, 우리 렘넌트들이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죠. 그 여정이 말씀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오고 교회도 오고 말씀은 듣긴 드는데 내가 여전히 따라가는 건 말씀이 아니라 내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주인이 나예요. 나. 내가 렘넌트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가는 모든 것은 말씀 따라가지 않고 말씀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가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하루에 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과연 나는 말씀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렘넌트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 따라가는 여정 속에 있는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을 이뤄나가고 계시는데 그 속에 내 인생에 이정표가 같이 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내가 함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하시고 이제 그 언약 가진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죠. 40일간.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 이제 너희들을 통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처럼 이제 세계복음화하는 그 이정표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시간마다. 이처럼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그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세계복음화 이뤄나가도록 이정표의 응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정표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청소년 시기에 또 청소년 시기에도 중학생 또 고등학생 시간표가 있죠. 각각의 그 시간표에 맞게끔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취업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 속에 이정표로서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인도받는 데 있어서 내가 세계복음화의 그 이정표 속에서 인도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언약과 함께 내가 가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가 뭔가 노력하는 내 인생길이 아니라 진짜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정표 따라서 내가 인도받아 나가며 각각의 하나님 주시는 세계복음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두고 우리가 렘넌트들이 응답받아 나가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뭔가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이정표 속에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라헬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어졌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 라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한 사건을 통하여서 외삼촌 집에 가게 하셨고 그 속에서 라헬을 만나게 하셨고 라헬을 좋아하고 또 막 반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막 일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속에서는 많은 고생하고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12지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응답으로 이끌어 나가셨잖아요. 그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라헬이었는데 그 축복을 받았던 것이 라헬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 라헬이 그 속에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다른 것.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불러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12지파의 응답을 이룰 그 축복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속에는 다른 것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그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는 그 야곱과 그 가정을 삼촌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때 그 쫓아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드라빔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쫓아오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드라빔을 누가 훔쳤어요? 라헬이 훔쳤어요. 라헬이.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엉덩이에다가
안장에다가 숨겨놓고 뭐 지금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보다는 그 당시에 뭔가 나에게 좋은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 드라밈이 그것이 먼저 그 라헬에게 우선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답받아가고 축복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먼저 부름받는 그러한 라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뭔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세워져 있고 어떤 것이 어디 자리에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렘넌트라고 하는데 내가 렘넌트로서 뭐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에게는 이 세 가지가 되어지고 있는지 이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